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네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영혼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또 몸도 마음도 강건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한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애국자임을 저는 믿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켜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명절의 끝날이지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의식을 두 가지로 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 보면은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복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성전에 부어지는 그 물은 구원을 주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생명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사도 요한은 해석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수,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자 12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는 목사다. 나는 김은김 목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와 똑같은 선언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두 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보면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4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 여인들이 그 등잔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마지막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아주 날이 뜨거우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인도하셨죠. 그러나 반면에는 날이 아주 춥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환하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시대에는 밤에는 아무 가로등도 없을 것이고 있어봐야 그 달빛밖에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어두운 그 상황, 광야길에서 그 어두운 상황에 하늘에 있는 그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위로부터 막아주고 또 광야에서 밤에 행진해야 될 때면은 그 환한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바로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상징하는 의식, 바로 성전 안에 등잔의 등불을 밝히는 그 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시다. 바로 그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누구를 본 거예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모형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기둥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런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 대신 자신들을 인도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초막절에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빛의 실체를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빛의 실체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 성전 안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수많은 표적과 증거로.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복인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빛이라고 명했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이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빛이시다. 사람의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는데 어둠은 무엇일까? 죄와 불신앙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둠이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생명과 반대되는 죄, 죽음,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어둠이다. 죽음, 죄가 바로 어둠이다. 그 어둠의 끝은 결국 영원한 심판이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어둠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비추는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기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무슨 의미죠? 요한복음에서 강조되어지는 믿음.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또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올 수 있으신가? 어떻게 그분은 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해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빛의 역할이죠. 빛의 사역이죠.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겐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두운 죄인은요, 절대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빛을 보면은 죽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존재하시는데 어두운 인생이 그 하나님을 내면하잖아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인생은 절대로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대안을 주셨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세상의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죄가 사라지고, 죄가 불러온 죽음이 다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니 빛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이죠. 자, 그러나 어두움은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참되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좋게 이렇게 들리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참되지 않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참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추는 특별한 그 여인들의 의식을 보고, 야, 너희가 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빛이야. 내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말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네 말은 참되지 않다. 다시 말해 네가 전하는 그 말은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짓말입니까? 아니지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모순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뉴스, 세상 소식이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듣는 모든 소식들 다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세상 뉴스가 그래요. 세상의 모든 말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과연 믿어야 될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무지 그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은 어때요?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생명이 심어진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복음이 사실임을, 복음임을 두 가지의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14절 보시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중반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니와. 자, 이 말씀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목표를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난 어디서 왔다.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를 알고 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 받은 사람이로구나.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죽음 후에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로구나. 내가 알아요, 몰라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사람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 증인이죠. 자, 율법에 보면 17절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어떤 사실이 증언될 때에 두 사람이 증언해야 그 증언이 참되다. 그렇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신다. 18절이 그 말씀이지요. 그죠? 자, 그들이 묻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자, 다시 내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세상의 빛임을 증언하고,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도,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를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벗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악한 모성을 따라 살아가는 어둠의 일을 벗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되는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내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추어야 될 빛은 뭐냐? 예수를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비추어야 될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한 행실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믿음 주사 빛 되신 주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어둠의 일을 다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둠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의 다녀답게 의로움, 착함, 진실로 살아내어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길현숙 사모님,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있는 혹 어둠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거두어 주시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길호연 집사님 마음의 어둠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이송이 삶의 어린 생명 위에도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일본에서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도 생명의 빛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있는 금요 기도회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찬양 기도를 받아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밤 오늘 금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또 이 민족 또 우리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전지수 249번째 1000번째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처럼 주님 손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면 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군무원 시험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먼저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 기대 열매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평안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 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건사님, 우리 정순영 집사님,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김영숙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